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날로 날로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번창하는 것이 내 대에 끊어지면 되지 않고 대대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딸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 내 딸보다 그 손자, 손녀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 잘 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점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한 번 잘 되는 건 어떻게 하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잘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조가 뭐냐 하면 은혜의 구조입니다. 이 은혜의 구조, 이 은혜의 구조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은 잘 됩니다. 또 이 은혜의 구조가 우리 사업의 현장, 우리 땅에 있을 때 우리 세상은 잘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이클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하는 일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메커니즘이 무너져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수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어떤 대학 교수가 아들을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는 그 아버지는 연구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밤새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을 아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유학 자금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거기서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축복은 끝나버립니다. 무엇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것도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왜 장로님의 가정에서, 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이런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고 또 지금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자매들, 부모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가슴 아프게도 물고기에 밥이 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지 말아야 될 물건을 더 많이 실어서,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욕심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월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 위험한 요소들을,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국회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덧 그 아픔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아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셔요? 세월호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곳곳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불안한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답할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그 대답은 적절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잘못된 구조, 잘못된 사이클, 이걸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정말 참된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배에 실지 말아야 할 것을 실었던 그 욕심,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욕심이 지금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욕심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욕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욕심을 해결해야 참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와서 내 인생이 지금 뒤뚱거리고 있고 파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나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욕심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사로잡으려고 달라드는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욕심의 잘못된 사이클 속에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흐르도록 하는 그 기구,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대로 할 때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다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들, 내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길른 자녀, 양육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싫어하는 세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노후 대책을 세워야만 하고 노후 대책이 힘겨우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노후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소유에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해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문명이 아주 발달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의 문제, 땅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손의 문제였습니다. 후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기는 잘 먹는데 사업하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고, 후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은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이 우리의 일이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문명, 소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핵심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겼던 건 뭐냐 하면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달신과 해신을 섬겼는데요, 달신과 해신은 풍요를 보장한다고 그들이 믿었고 섬겼던 신이 달신과 해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포장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땅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두려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 내 삶의 현장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느냐 하면 풍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 풍요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라고 하는 이 가치를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유혹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콜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이 문명 시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왜 콜링하느냐 하면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서, 세월호를 만들었던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대안은 문명이라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은 소유입니다. 이 소유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매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결혼 조건을 보면 뭐 말은 믿음을 본다 뭘 본다 그런지 진짜 보는 건 뭘 봐요? 직장인나 보잖아요.
직장 없는 사람한테 딸 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직장 없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불안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풍요를 방해하는 경쟁의 대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 밀치고 들어왔느냐 하면 가족관계까지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딱 개입이 되면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갈라지게 됩니다. 왜요? 돈이 가치니까.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는 진도 앞바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요소인 욕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는데 그 소유에서부터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콜링하신 거예요. 소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돈이 없어서 서러움 당한 적 없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불났을 때, 화재 났을 때, 그 새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마당에는요, 잔디가 깔려 있어요. 아주 파란 잔디가 깔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꿈꾸던 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새를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요 그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면 징금다리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그걸 밟고 가야 돼요. 근데 하루는 제가 들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징금다리를 못 밟고 잔디를 밟아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냐? 주인집 아줌마가 봤어요. 주인집 아줌마가 나를 보고 눈을 치켜뜨면서 하는 얘기가 눈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밟지 못하고 잔디를 밟았냐고. 세사니까 그렇더만요. 없는 사람의 서러움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먹는 것이 있는데도 굶는 사람은 굶는 서러움을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서럽습니다. 소유의 서러움 말이죠. 소유의 서러움 속에 있는 우리들, 왜 우리가 서러워야 하죠? 그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그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행복하다는, 많은 것이 좋다는 그 가치에 우리 모두가 동의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 가치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서럽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멘.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행복을 멍해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불러내셔서 왜 불러내셨느냐 하면 소유의 세상에서 어디로 옮기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로 옮기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전히 소유의 멍에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멍에를 끌어버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은혜의 땅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유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이 소유의 땅에서 미련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하는 사업장 이거 떠나면 큰일 난다. 날 도와주는 저 사람 떠나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 계속 노예예요. 그러나 그 사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유에 더 노예되도록 한 것 해줬겠죠.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말이죠.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노예되는 법을 가르쳐 줬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가치, 여기에 동의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의 인생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항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콜링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항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가 출발입니다. 그건 뭐냐? 떠남입니다. 떠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떠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된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보여야 가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는데 길 보여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여기 왔다. 아니면 우찌우찌 살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다. 우찌우찌 이 두 번째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묵비권은 아주 나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4년 오늘 며칠이죠? 8월 31일 주일은 내가 양희문교회 가서 앉아있겠다. 계획 세워 앉아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 2번. 여전히 손 안 드신 분은 굉장히 담대한 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들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누가 과연 사업 엎어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이 힘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인생길을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기기를 뭐가 보여야 가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실 축복합니다. 그 떠남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인생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믿음. 어디서부터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문명의 이기에서 떠나라고 할 때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을 그런 은혜는요, 은혜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물도 물이 흐르는 길이 있죠. 물이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길이 물길이라 그래요.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은혜에도 은혜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샘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물을 파야 그 물을 퍼먹지, 물도 없는 곳에 아무리 깊이 파도 그 물은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사모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린단 말이거든요. 참된 자유를 아무리 원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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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은혜의 그 길에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떠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의 실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은혜의 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나야 돼요? 소유의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소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부자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뭘 하셔요? 시험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코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벼락 부자가 되는 걸 물질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이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아멘. 그거 해야 되는데. 크로바도 말이죠. 저는요, 내입 크로바보다는 세입 크로바가 훨씬 좋아요. 세입 크로바의 뜻은 뭐죠? 뭐라 하노? 세입 크로바의 뜻은 뭐예요? 행복. 내입 크로바의 뜻은 행운. 행운 바라지 마라. 행복이 좋아. 아멘. 그러니까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은 걷어차버리고 왜 행운을 찾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놨는지 몰라. 행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행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입 크로바 찾지 말아요. 세입 크로바만 찾는 거예요. 아멘. 세입 크로바는 지천에 들려 있어요. 우리 옆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나세요. 대박 좋아하지 말아요. 이러한 양식을 좋아하셔요. 아멘.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유가 가치인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뭐가 가치인 세상으로? 은혜가 가치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가치인 세상? 은혜가 가치인 세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소위 대박 나게도 하고 쪽박 나게도 합니다. 쪽박은 싫어하시나요? 그래도 대박이 좋아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다, 그건 영광의 복음인데 틀렸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의 복음이요, 성도들 전부 이 은혜 속에서 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허황되게 말이죠. 그런데 영광의 복음대로 되나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 현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실 때 이 물질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물질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조건이냐 말씀이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조건 따라 여건 따라 갈 것인가, 그게 신할평지죠. 동편 소돔과 고모라, 이 룻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어요.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다는 얘기는 풍요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롯은 점점 이 평지에서부터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롯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니까 롯과 롯의 자녀들 그리고 그 땅들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땅 악산입니다. 돌산이고요, 풀없고요,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걸 선택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네 땅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땅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조건이나 여건, 풍요를 위한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 소유의 시험은 선택입니다. 여건과 조건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멋지게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땅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는 땅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입니다. 은혜가 지속되면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혜의 흐름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은혜의 흐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신다? 선택하라고 하신다. 그 선택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건과 여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면 우리 땅은 지속적으로 잘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땅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하나의 문제, 그건 뭐냐면 자녀의 문제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남의 자녀가 잘 안 될 때, 아, 저 사람 자녀를 얼마나 못 길렀기에 저렇게 망나니로 크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요, 자기 아이가 있는 한 큰 소리 못 쳐요. 언제까지 큰 소리 못 쳐요? 돌아가실 때까지 큰 소리 못 쳐요. 결혼시켰다고 뭐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시켜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시켰는데 밤중에 전화하면 큰일이에요. 그죠? 밤중에 전화 받으면 큰일 난 거 아니고 가슴이 두근두근 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 줍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할 때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품앗입니다. 품앗이에요, 품앗이.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 이 세상의 섬김은 서로 섬김입니다. 일방적인 섬김은 없어요. 못해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평안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세상의 구조는 뭐냐면,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잘 되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위로도 없고 외로움만 있는 거예요. 우울만 있는 거예요. 다툼만 있는 거예요. 경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박탈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박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참된 풍요, 참된 평안,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십니다. 근데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데요, 언제 잘 되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요? 아이고, 저 자식이 언제나 철들까 인간들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에 잘 됩니다. 아멘.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안 그랬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보니까 안 그런 건데,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그 자녀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잘 되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백세입니다. 내가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탁 붙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해서 자식이 잘 됐다, 그 소리 못 하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 못 해요. 은혜를 못 누린다는, 은혜의 길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100세까지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길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100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들어서도록? 은혜의 길에 들어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속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지금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후에 시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신 후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으셔요. 스톱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될 때 진정한 그 사람과의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요. 야,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뭐 보탬이 되겠다. 그러면요, 그 관계 이상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소유의 문제를 은혜의 강위에 놓으십시오. 인간 관계의 문제를 은혜의 줄기 속에 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아들 주신 후에 시험하셨다 그랬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드림, 바쳐라는 거예요. 바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나 물질관계에서 왜 매여있고 노예처럼 사느냐 하면,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느냐 하면 거기 매여있어 그런 거예요. 이 매여있는 줄을 끌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끌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았지? 하는 것을 그때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함성이, 이런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깨달음? 이 깨달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림을 통해서 이 은혜의 메커니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런 인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가족으로 만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입니다. 소유에 매여 있는 우리 가족을 정말 은혜의 가족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 또 한 번 이 은혜를 우리 속에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은혜의 흐름에 또 다른 흐름이 지속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떠남, 은혜의 길에는 첫 번째 들어서는 게 뭐예요? 떠남.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드림. 네 번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내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를 거기서 콜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불러낼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떠나라고 우리는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유의 욕심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양해문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줄기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